그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화평의 소리 두 번째 예. 시리즈의 두 번째 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제목을 붙일 때 이제 전에는 1, 2, 3, 4에서 23복 3까지 나갔는데 예. 이제 또 한 매듭을 짓고 음. 다시 이제 또 2-로 그렇죠. 나가고 있습니다. 2-1, 2, 예, 3, 그렇게 4 다시 이렇게. 나가고 예. 그러니까 팔복 산상팔복 두 번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올리면은 뭐 이렇게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명 정도 고정적으로 꾸준히 보는 꾸준히 고정층이 보시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다 뭐 확인은 명단은 확인해보지 않지만 뭐 다 저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내용이 쉬운 게 아니라 왜 쉽지가 않냐면은 제가 기존에 얘기하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아슬아슬한 얘기를 한다에서부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기존에 제가 영향받았던 있었던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좀 출발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날 기독교도 비판을 하고 뭐 비판하면 뭐이겠어요? 그럼 뭐냐 새로운 게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날 듣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잘 안 들어오는 거고 예. 또 안 들어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꾸준히 이제 들어보시면은 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평생을 고심을 한 거고 뭐 저라고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참고로 우리 이종진 교수님은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오랫동안 서울장신대에서 교회사를 오랫동안 이제 그 당시 가르친 거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신 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여태까지 나온 얘기 중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그 희생 제사다.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처벌이 면제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벌의 문제인데 뭐 소설 제목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그 구약 개념에서도 그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왕의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이제 왕도 실제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 왕도 하나님 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인데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와 벌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고 본래적인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뭐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뭐 백성이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자녀라니까 자녀와 백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명령과 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똑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세상법에는 뭐 처벌이 없으면 안 되죠. 안 지키죠 사람들이. 뭐 교통법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어기면은 이제 그 괴고장도 오고 뭐 이렇게 처벌 통지 벌금 통지가 오는데 지금 이제 하나 본질적인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죄라는 용어를 쓰면 이제 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금한다. 또는 어떤 건 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를 따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내려준다기보다 그것을 하면은 그 뒤따르는 결과 뭐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비슷하게 뒤따르는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치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손실을 얻는 그런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안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 따로 벌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은 좋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그거 자동으로 오게 이제, 돼 있다. 왜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의 법칙과 같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게 두 가지 요소로 움직여지는데 하나는 법칙성이고 하나는 인격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체로 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말을 하지만 법칙적인 거하고 인격적인 거하고 뭐 어느 게 더 우위냐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그 논란이 될 만큼 어려운데 어떤 둘은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칙을 깨지도 않고 어느 쪽에서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법칙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제 규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뭘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된 결과 오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들은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지. 이미 죄를 져서 그 결과로 오게 돼 있는 거를 뭐 특별한 은혜로 그거 이제 경감되는 것은 있다 이런 이제 특별 예외의 경우는 이제 말하기도 있어요. 은혜로. 그렇지만 완전히 경감되는 건 없고 예. 그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죄와 벌 요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벌하고 징계하고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벌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것이고 이거는 정의에 관한 거고 이건 냉정한 거예요. 네. 근데 징계라는 거는 교육적인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좀 따스함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죄와 그러니까 벌과 징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벌이라는 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1억 원어치 잘못했다 그러면 1억 원어치를 뭐 매를 맞든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집안에 굉장히 비싼 1억 원짜리 도자기가 집안에 이제 놓여 있는데 집 나갈 때 뭐 어머니가 너 집안에서 너무 우리 수동치고 놀지 마라 하면서 그거 깨뜨리면 그거 1억짜리야. 그렇게 뭐 뛰어다니고 이제 놀지 마. 그런데 어머니가 나간 다음에 애들하고 뭐 형제끼리는 친구끼리는 놀다가 그걸 건드려서 깨뜨렸다.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와서 혼내준다 그랬을 때 1억 원어치를 혼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걸 그냥 묻고 하냐? 그건 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짓을 한 거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네가 얼마큼 보상해라 그렇지만 1억 원어치 매를 때리거나 1억 원을 보상하라 그러지는 않는다. 그게 징계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어떤 잘못한 결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법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경우엔 징계 같은 것이 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그러니까 벌과 징계는 같은 게 같은 게 아니다. 아니다. 징계는 네. 일종의 교육, 사랑이 네. 들어가 있고 벌이라는 벌은 건 그거에 법칙적이고 맞게 정의적인 그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한다. 뭐 징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벌만 그러니까 그 뭐 죄의 결과로 오는 이제 그 인간 오는 그런 것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둘이 같이 막 섞여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부터가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사역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뭐 애매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점을 이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팔복이라는 그 얘기를 팔복이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데 제가 팔복을 성경을 구체적인 구절을 이제 주의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뭐 주의를 하다 보면 뭐 굉장히 뭐 길겠죠. 하고 있지 않은데 왜 팔복은 유난히 그 주의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팔복 안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 구원의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그 안에 그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 개신교 신학에는 이제 그러니까 캐토릭의 이제 뭐 구원론 말할 때는 행위 구원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말할 때는 이제 믿음 구원론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저는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품 구원론, 사람 됨의 구원론 이거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없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뭘 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득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냐 믿지 않냐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믿음만으로는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거듭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뭐 믿음과 뭐 그 호스피탈리티 이제 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대하는 거 뭐 이제 근데 더 이제 크게 말하면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믿음이고 결국 사랑의 완성이 돼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제 성품 품성 구원론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이고 성품 구원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냐 못 되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냐 못 되냐 밑에 깔린 거가 믿음과 행위예요. 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 그걸 행하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달라지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실제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달라지는 거고 하다못해 뭐 말도 행위에 들어가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남자 여자로 치면은 뭐 요새 말로 그 고백이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두 관계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이 이제 또 굉장한 두 관계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또는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그걸 용납하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뭐 그런 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이 되고 있고 뭐 드라마 같은 드라마 영화 같은 데도 그건 뭐 잘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잘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덜 친절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 구원론하고도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 성화 구원론 말하다 보면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성품 구원을 말하면은 어떤 성품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그 성품은 이렇게 저질로 잘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성품을 가져도 행동이나 말에 실수는 하죠. 실수는 있을 수 있죠. 실수는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이제 음. 좀 이게 기스 영향을 받지만 다시 그 성품이 온전하면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성품이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영의 세계나 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서 사회를 이룰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필요한 성품이 뭐냐라는 거를 산상수훈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산상수훈은 이제 한꺼번에 8개를 이제 볼 게 아니고 뭐 그냥 쓰기도 붙여. 처음에 이제 8개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말한 기초가 2개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뭐 구원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기초가 2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그 영에 관한 거, 영적인 가난, 영적인 거를 이제 심령이 근데 심자 빼고 영에.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애통하는 우는 요게 기초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초고 2개가 기초고 그다음에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굉장히 그 노른자위 같이 중요한 내가 말한 이제 품성 구원론의 3가지 중요한 성품 우리가 달성해 우리 삶의 목표를 뭐를 삼아야 되냐. 그래서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가 온유함, 2번째가 의, 3번째가 자비. 요 3가지가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으로 해야 될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라는 거가 이제 핵심에 있어요. 사랑의 핵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핵심에.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저는 저대로 뭐 이제 뭐 인내나 무슨 뭐 상대 얘기는 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저의 용어고 예수님의 용어로는 일단은 온유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 일면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좋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그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랑은 병든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들을 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바울도 뭐 사랑은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가운데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좋다 그러는 어머니가 있는데 잘못한 거를 자식한테 인식시키고 용납시키는 게 아니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좋다 그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은 잘못하죠. 그러니까 그 의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비가 사랑에 굉장히 이제 실제로도 근접하는 자비로운 성품. 이제 그 3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성품이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이제 결과적인 거죠. 이거는 결과적인 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 아주 중요한 목표가 이제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냐 그랬더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성품,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고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행동 안 하면 박해 안 받아요. 마음속에 뭐 의를 추구하면 박해 안 받아요. 이거는 지금 평화와 연결이 있는 건데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 그걸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이쪽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수를 해야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만으로도 안 돼요. 영적인 가난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의를 위해서 나가는 것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게 좀 팔복의 팔복에 기본 구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딱 중간에 하나 뺀 게 있어요. 이게 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직전에 하나 딱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품성 뭐 영 나오다가 여기선 특이하게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거를 집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아야 자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라는 건 아버지를 뒤따르는 것인데, 이제 흉내내는 것인데, 그 조건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이제 마음이 청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뭘 의미하냐는 이제 다시 하나하나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구조, 기초가 있고 품성이 있고 중간에 하나 이제 조건들 다시 이제 이제 뭐 고차원으로 넘어가는 이제 요 단계죠. 그 넘어가는 단계가 마음이 청결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이제 평화라는 말이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실은 샬롬이에요. 평화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평안. 예,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질서 잡히고 그래서 평화다. 이제 그런 샬롬. 그다음에 이제 그 의를 위해 바뀌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일생의 목표고 일생의 과정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이렇게 뭐 무심코 되어진 게 아니고 그런 놀라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한꺼번에 이제 말하는 거는 성경은 목표만 말하고 있지 방법을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겉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방법을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다른 모든 거에는 이렇게 방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불교만 하더라도 불교는 뭐 어떻게 뭐 지키라는 뭐 이렇게 뭐 계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마음을 뭐 이렇게 뭐 비운다 그랬을 때 뭐 거기 나타나는 무슨 뭐 수행법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는 뭐 윗바사냐니 뭐 이런 뭐 그건 워낙 유명한 말을 했지만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 또는 무슨 뭐 명상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 세상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다는 걸 깨닫는다. 뭐 그런 방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목표만 제시하고 있지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으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냥 겨우 뭐 주님이 가르친 기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냐. 뭐 저도 처음에 답답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제일 그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거죠. 방법이 없으면 다 다르지 못하는. 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법은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변적이죠, 상당히.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맞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 방법을 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각자의 삶의 예.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럼요. 따라 방법은 뭐 굉장히 다 많은 다르죠.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고정화시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정말 한심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더 큰 어떤 그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명확하다면 목표가 올바르고 명확하다면 그 올바른 목표를 우리가 갖는다면은 거기에 적합한 이 방법 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방법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온유하냐, 의가 그러니까 있냐, 자비가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체가 그 목표를 우리가 이제 다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목표를 다다르냐?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적합한 그걸 찾아야 돼.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고 성경이 뭐 은혜로 몽창 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온유하고 의로워지고 자비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 나가고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버드에서 이제 그 종교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승려로 와서 그 수행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책도 쓰고 뭐 이제 만행이라는 책도 쓰고 이제 그런 현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가장 이상하게 여긴 건 이거예요. 아니, 당신이 독실한 캐토릭 집안이고 캐토릭 신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불교에 전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난 그때 그 사람 답변이 희한한 답변을 했어요. 자기는 캐토릭을 버리지 않았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행의 방법을 불교적 수행 방법을 자기가 이제 택한 거지. 자기는 캐토릭 신앙을 버린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이거 상당히 이 문제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뭐 불교 그러면 이제 불교 안에도 여러 막 스펙트럼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숭배 말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정확한 교리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기독교는 성경도 없어요. 그냥 후대 사람이 계속 자기 깨달은 바를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파도 많고 그냥 그 수행 방법도 뭐 즉각각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그 신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뭐 깨달아서 되면 된다는 것인데 어떤 뭐 거기서 쓰는 그 저 명상 방법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그냥 자기는 채용하는 것뿐이지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책도 내가 두 권을 읽어는 봤습니다만 뭐 그거를 여기서 주제로 삼고 논리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려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책도 또 하나 있어요. 또 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이제 그 동양적 이제 기독교 뭐 이런 거 또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이제 항상 순례자다. 뭐 이제 그 사람도 기독교 예수의 신부인데 일본 와가지고 그 선을 배웠어요. 선 수련을 하면서 이 사람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 동양적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스콜라 철학 배웠는데 스콜라 철학보다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를 이것도 뭐 유명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방법. 근데 난 꼭 불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여러 심리학이든 모든 그런 것들 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적당히 그 목표가 뭐냐 따라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들도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기도도 이제 막 정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형화시킨 기도 중에 이제 뭐 합심 기도 모여가지고 이제 한 목소리를
그래서 기도 중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랑하고 유명한 게 새벽 기도. 근데 이제 저는 둘 다 그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스타일이. 다만 이제 그 우리 집단이 그 봉착한 어떤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심 기도와 한데 모여서 호주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런 합심 기도도 아니고 새벽 기도회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는 왜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냐? 제가 영적인 성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도를 말할 때 교회에서 뭐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없냐? 대화라는 거는 그 둘이 하는 거지, 집단으로 하지 않아요. 딱 둘이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니 말하려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1대1로. 1대1로. 근데 새벽 기도회는 다 붙어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의식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외딴 곳에 가서 혼자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는 모여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요게 지금 아까 이제 내가 말하려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이제 하나님을 영원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아무도 자기 말하는 거나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럼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 뭐 설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도 않고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이제 가끔 이제 교회마다 그런 건 있죠. 뭐 개인 기도굴 이렇게 해놓은 기도 교회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진짜 딱 이렇게 막혔죠. 아무도 못 듣죠.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뭐 모든 교회가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큰 교회나 있지. 큰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네, 내가 있는 교회는 몇 군데 봤거든요. 네. 뭐 한 군데 못 봤어, 솔직하니. 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성경이 새벽 기도다 뭐다 하는 건 가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합심해서 함께 소리를 내서 그리고 자기 위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자기가 위로받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또 1대1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는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삭이듯이 말을 해야죠. 남 안 듣게. 근데 신경 쓰이죠,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울 수도 없고. 그렇지. 막 울면 이 사람 왜 이래 지금. 같이 집단적으로 울고. 요새 진짜 같이 집단적으로 울면 상관없지만 자기가 슬픈 일에서 울 일이 있는데 또 자기 혼자만 울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정말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나지막히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모범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도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예수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면서 그것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것들 뭐 그게 약간 이제 불교하고 비슷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캐톨릭에서도 나오고 한 것. 그게 이제 동방교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 기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기독교는 방법론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를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기본 구조를 말했죠. 그렇죠. 기본 구조를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이 깨끗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다음에 기초고, 네, 5가지 그다음에 성품 온유와 온유, 의로움, 자비. 그다음에 이제 끝에 결론적으로 결론을 나와야 될 게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되고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요. 하나님 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그다음에 그 중간에 중요한 이제 또 이거 그-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이 깨끗한 깨끗한 자, 네. 청결한 자.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얘기해 이것을 구조로 해서 네. 기본 구조로 해서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